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상견 집사님이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오후에 찬양 인도까지 찬양 싱어로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기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입기입니까? 입기죠. 그 작업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애들 위해서 쿠키도 구워 주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좀 이렇게 끝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텐션이 좋아가지고 앞에서 찬양 이렇게 싱어로 쓴 거 보니까 야, 분위기가 확 달아오네. 내년에 곧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사울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중후반부에 가면은 사무엘은 죽고 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차이점이 많아요. 출신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왕이 되는 가정도 보면 사울은 순적하게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상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왕이 됩니다. 결코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갑니다. 그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데 아주 능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그의 영성도 점점 둔감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며 거절을 했거든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영성도 떨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점점 뒤로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성도 더 충만해야 되는데 사울처럼 거꾸로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풍요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올해 초보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약해졌을 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일에 아주 능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형편없어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사무엘이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이 무당들은 사울이 다 쫓아내었어요. 사울이. 보시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때는 참 왕으로서 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기브아에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오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해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무당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이 지금 사울의 실존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묻다라는 의미예요. 묻다. 히브리어 샤알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울 자신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묻는 일에 점점 무디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 죽었으면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다른 제사장들도 사울이 다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학살해 버립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림은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일에 무능해지면서 점점 사람에게 묻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묻고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안다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지 않을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설교 시간에도 참 보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십니다. 제가 대충 설교 준비를 못해요. 다 귀담아 듣고 계시고 적고 계시고 밑줄 긋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하시는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는 말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늘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선지자
값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 누구에게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도 읽게 하시고 부모님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변에 신실한 선생님, 목사님,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생길 수 있도록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천국 가고 자녀들만 혼자 남았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수소문 끝에 엔돌에 아주 용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사울은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망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도 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모양을 한 악령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이 사무엘의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영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다. 이것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의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영이 사울을 흉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죽은 사람을 도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부신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나는 믿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러자 부신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노? 거짓말 아니까?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다 아이가. 그만큼 천국 좋은 곳이야. 여러분, 죽은 영혼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학자는 이 죽은 영혼이 실제로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본문에 보시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어떤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말한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죽은 영혼을. 그 여인이 사울에게 그래 내가 누구를 불러줄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얘기합니다. 그자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보시면 여인이 신접한 수법을 행하기 전에 벌써 사무엘이 올라와 있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 사무엘을 보고.
여인도 역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죽으면 끝이고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에 보시면 초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혼. 죽은 영혼을 부르고 달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돈을 내고 점을 본 경험이 있느냐? 그 질문에 38%가 돈을 내고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10대와 20대들도 점을 많이 봅니다.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인생 컨설팅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주 카페나 또 타로 점집을 찾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온라인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38%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일까요? 38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버스를 타면은 이 버스 뒷좌석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운세, 사주, 팔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인 한영, 가로 열고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많이 간다는 거예요. 기독신문을 보니까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에 찬성하느냐 물으니까 기독교인 28%가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비범하게 생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토종 비결을 보시는데 내년 한 해 좀 어떨란가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이분한테 토종 비결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년에 신수가 대통인데 3월 달에 보니까 애군이 끼어 있다. 3월 달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괜히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금요철야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신수가 대통인데 3월 달에 애군이 끼었다 합니다. 3월 달에는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저를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손금이나 타로 같은 점을 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2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굳은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막상 굳은 날이 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비범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래 조심하라 했는데.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이 맞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괜히 그 길로 갔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랍니까?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조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만 보고.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졸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자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심히 다급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찾아 헤매는데 수많은 병력을 허비했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급한 문제입니까? 정말로 사울에게 다급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다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죠. 다시 사무엘상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사울에게 더 중대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절대전명의 위기에 처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정말 다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금 사울에게 훨씬 더 다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견고하게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의 상황과 거의 같은 때에 다윗에게도 다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성경은 다급하여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사무엘상 4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 앞에는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죠. 블레셋이.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블레셋 왕이 너도 이번에 이스라엘 치러 가니까 같이 나랑 전쟁에 참전하자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블레셋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당신들과 같은 편인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치러 갈 때 빠지면은 이 같은 편이 아닌 게 되니까 이때 다윗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반백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이제 막습니다. 블레셋 왕한테 가서 왕이여 다윗이 참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우리랑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전시키면 안 된다. 얘기해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원래는 블레셋과 같이 있으면서 사울과 싸우려 했는데 이 참모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다윗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멜렉이 이 군대가 빈 틈에 타서 다윗이 없는 틈에 타서 완전히 시글락을 숫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여인과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다고 했을 때 뭔가 찝찝하더니 그래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우리가 같은 민족과 싸울 수 있나? 이것은 다윗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우리가 다윗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도 사울보다 다급했으면 다급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크게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접한 자를 찾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 15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런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똑같이 다급했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간 사울의 죄를 꼬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하나님을 힘입을 것인가 아니면 신접한 자를 찾을 것인가? 여기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급한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서 답답하고 다급한 사정을 털어놓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다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